자, 오늘 그 어떤 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갔고 처음에는 거기에서 잠시 동안 지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지만 그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라반이 야곱을 여행객처럼 손님으로 대했는데 더 이상 길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건 너가 얼만큼 일하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급여를 주겠다 이런 거였겠죠. 근데 야곱은 갑자기 라반에게 저에게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돈은 저희는 필요 없고 대신 외삼촌의 딸인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급히 에서를 피해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돈을 거의 못 챙겨왔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으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7년 동안 라반으로부터 받을 모든 돈들을 이제 결혼 지참금이라고 이렇게 서로 퉁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나고 드디어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사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자기 아내가 되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자기 거에 대해서 밟고 자기 걸 뺏기는 거에 대해서 못 견디고 이런 캐릭터인데 라반에게 가서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어떤 것도 은혜라고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 야곱이죠. 야곱은 아마도 7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을 하면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분명히 간파했을 겁니다. 라반은 엄청 계산이 빠르고 라반은 야곱보다 사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손해 안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야곱이 날짜가 다 됐지만 자기가 직접 가서 직접 달라고 안 하면 라반이 알아서 결혼을 시켜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7년이 지났으니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라반은 야곱의 말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시키기로 합니다. 자기가 약속한 일이니까 라헬을 주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아깝고 자기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 라반 입장에서. 거기다가 야곱이 일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일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그래서 야곱을 7년만 쓰고 이렇게 결혼시켜서 내보내는 거 좀 아깝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라반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 야곱에게 술을 많이 먹였겠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일이 터지는데 잔치를 먼저 벌인 후에 라헬을 불러서 야곱에게로 들어가라. 너 이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불러요. 언니 레아를 불러요. 라반이. 둘째 라헬을 결혼시키겠다고 해놓고 첫째는 둘째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신혼방으로 들여보내죠. 22절을 보시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라헬이어야 되는데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신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신부 바꿔치기. 이 시대에는 당연히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조그만 촛불 이런 거 정도로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겠는데 사람의 얼굴을 어두컴컴할 때 정확히 알아보는 거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특별히 라헬과 레아가 자매 관계이기 때문에 얼굴이나 키도 비슷했던 것 같고 다른 게 있다면 레아의 눈이 못생긴 건데 시력이 약해가지고 근데 불을 끄면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 보였을 거고 야곱도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을 못했던 거죠. 구분을 못했던 거야. 아니 구분할 필요 없이 야곱은 자기에게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라헬인 줄 알지 이건 레아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이제 야곱이 눈을 뜨고 깜짝 놀랐죠. 자기는 분명히 라헬과 결혼했는데 레아가 저기 옆에 있으니까. 25절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마지막에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이제 그냥 별 느낌이 없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보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야곱이 레아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랍니다. 사실 깜짝 놀라고, 야곱은 보통 돌베개를 베고 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베개를 던졌을 거고, 그거를 맞고 레아가 이제 피가 흥건히 묻고 뭐 이랬을 거라고 전 추측을 하거든요. 뭐 제 추측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야곱이 깜짝 놀랐겠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속인 레아에 대해서 먼저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평소에 라헬은 이쁘니까 7년 후에 내가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야곱이 막 얘기했겠죠. 볼 때마다 막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인사했겠죠. 근데 레아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갔겠죠. 아무 감정 없이. 그랬던 레아가 오늘 보니까 아침에 자기 옆에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럼 레아가 자기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나 라헬 아니고 레아인데요, 얘기를 했어야지. 그 얘기도 안 하고 막 이때 너무너무 화가 났을 거야. 그다음에 레아를 보낸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가서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은 우리가 보기에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라반이 그러고 있어요. 라반이 했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 뭐였냐면, 야, 우리 지역에 대해서 너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어. 그럼 예전에 얘기했어야지. 예전에 결혼할 수 없어. 우리 지방에서는 거 몰상식한 짓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네가 원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레아를 너에게 먼저 준 거야. 그래야만 너가 라헬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너가 레아와도 결혼을 했고 라헬과 또 결혼해야 되니까 두 명이니까 7년 곱하기 2에서 14년을 일해야 돼. 뭐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7년 일한 후에 라헬과 결혼할 게 아니고 이번에 라헬은 내가 선불로 줄게. 그러니까 7년 일하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아무튼 이렇게 하자. 라반은 잔머리가 정말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잔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너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인데도 여기서 어떤 답도 못 찾은 것 같아요. 막 혼자 분했겠죠.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그냥 일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랬던 것 같아요.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건 뭐 레아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은 뭐 또 여러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황당할 수 있나? 라고 할 만큼 황당한 일을 야곱이 겪은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 야곱은 항상 오늘 본문엔 피해자로 나오지만 항상 가해자 역할이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가해자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던 사람이 이 야곱이죠. 갑자기 자기가 형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에서가 배고플 시간, 에서가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팥죽 냄새를 풍겼죠. 그리고는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장자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도 상상도 못할 일을 행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기도 하겠다고 에서를 불렀을 때에도 에서도 당연히 축복기도 받을 마음에 설레서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 틈을 타서 야곱이 들어왔죠. 여기서 말하는 틈이라는 건 뭐 시간과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삭과 에서의 안심에 대한 부분이죠.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들어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똑같죠. 오늘 본문에 야곱은 라헬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지 레아가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완전히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일한 후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나서 라헬이 자기의 방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7년을 기다린 결실로 라헬과 결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만취돼 있었을 거고, 특별히 그날 저녁에 라반이 레아를 불러서 모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라반의 이야기일 거니까 너는 얼굴이 그렇잖아. 누가 너와 결혼하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야곱과 내가 머리를 잘 써서 결혼을 시켜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야곱의 방으로 들어가. 아니 아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않은 게 아니야. 너 자 거울 한번 보고 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불쾌해하지 마세요. 예. 레아가 그랬을 거.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 들어가. 그때 레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자, 야곱이 이삭과 에서에게 저질렀던 일이 너무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황당한 일이고, 특별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네가 먼저 그랬었잖아. 네가 먼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여기다가 털 이렇게 감싸고 네가 들어갔잖아. 너도 똑같이 당해봐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용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는 건 무엇인가? 너가 예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 똑같이 당한다라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지난 본문에서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왜 이걸 보여주는가? 우리는 자꾸 당황하거든요. 어떤 일만 있으면 자꾸 당황해서 원망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것도 연거푸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난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나 예수 잘 믿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승승장구하고 다 잘 돼야 됩니까? 종교 장사꾼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 종교 장사꾼들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더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종교 장사꾼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지난번에 가해자였던 너가 오늘은 피해자일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인생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돼라고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에 한국 교회에 쫙 퍼져 있었던 교회 잘 나오면 코로나 안 걸려였죠. 코로나 시기 초기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려. 여러분 이런 말들 엄청 많이 했던 거 알고 계세요? 한국 교회에서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막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홍해 앞에 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안 보게 된다. 이거는 종교 장사꾼들이 하는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자, 그게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하면 아무 문제 없는 편안한 삶을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정치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흉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잘 믿으면 바벨론이 못 쳐들어오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늘 그렇게 외쳤었거든요, 그 시대에.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전혀 달랐죠.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너의 인생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너희가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어떤 상황, 현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라기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안 믿고 뺀질거리면 벌 받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거야. 지금 있는 많은 어떤 기독교인들과 똑같죠. 하나님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재밌죠? 하나님을 믿을 거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데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근데 100번을 설교해도 아직까지 안 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다른 소리들을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상벌의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자기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자기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없애주고 상 주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어떤 기독교인들과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려. 그런 말들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다 잘 풀려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네가 힘든 거 보니까 너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게 분명해로 가는 거죠. 아주 그런 소리들을, 그게 사실이라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만 할게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교회 강단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자꾸 돈 많은 사람들 세우는, 간증이랍시고 막 정치인들 세우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정치인 막 세워서 열받았는데, 서울에서 또 한 정치인, 제가 지금 양쪽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 세우고 막, 이게 뭐 하는 거냐 교회가 도대체. 교회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고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자, 자기들이 잘못할 때는 어려움이 생기고 대적자들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자기들 잘못하면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어려움을 빨리 끝내고 평안의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한 게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너무나 현실성 없는 종교인들의 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상벌적 기준으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걸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거든요. 어떻게 행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은 절대로 꽃길만 걸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가장 고난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라면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저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깊은 수렁을 만나기도 하고 블레셋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 아들들이 자기랑 똑같은 짓을 행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두 눈 뜨고 봐야만 했었죠. 엄청난 고난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거는 종교 장사꾼들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겁니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로 완성하시려는 그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붙드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재수 없어서 그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재수 없다는 말은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운, 재수, 무슨 띠, 이 3종 그지 같은 말들. 목사님 무슨 띠세요? 저요? 예수 띠지 무슨 띠요? 우리는 예수로 묶인 띠지.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그지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건 세 가지. 재수 없어요. 재수가 좋았어요. 운이 좋아요. 무슨 띠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려고 왜 저를 째려보고 계세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 너희 앞에 너희가 당할 만한 일을 만난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는 사인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우리 이제 끝났다, 그 분위기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신 말씀은, 야, 니네 끝난 거 아니야. 나는 니네를 버린 게 아니야. 바벨론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벨론이 너희를 쳐들어온 거, 너희가 바벨론에게 진 거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는 사인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더 순전한 백성들로, 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완성하고 세워주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되어 돌아오죠. 완전히 새롭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광야로 보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완성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신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중간중간에 실수가 있죠. 실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증개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증개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채찍질을 당한다면 저 표현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뭐 옆집 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생각하신다는 증거입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징계받지 않고 그냥 다 평안하고 다 좋고 다 부자되고 계속 건강해진다면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내가 뭐 돈 번 거 보니까 나에게 복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는 관심 없고 지금 당장 돈을 달라고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요즘에는 좀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안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면 징계, 꾸지람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잘할 걸 심판받네. 근데 성경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쓸어서 담으면 끝나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것이다 라고 소개해요.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를 친아들로 대하려는 것이다 이거죠. 친아들로 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를 일으키고 존귀하게 하고 살리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너무 명확해요. 근데 그거를 당할 때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연단이기 때문에 전혀 재미없게 느껴지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힘겹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진답니다. 어렵게.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와 평강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신약성경으로 가면 뭐랑 똑같으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와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왜곡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네 가지 땅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죠. 길가, 돌짝밭, 그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런 열매를 못 맺었어요. 하나도 못 맺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씨앗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인데 그런데 씨앗은 하자가 없어요.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막 엄청난 열매를 맺거든요. 결국에 땅의 문제 맞습니다. 땅의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땅이 되자라고 얘기해요. 좋은 땅이 되라. 근데
마태복음 13장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1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일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그 본문은 이게 조금만 읽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들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입니다. 그 땅들은 어떤 걸 갖다 놔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우리도 완전히 똑같아요. 죄성으로 꽉 차 있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한 이름을 가진 것 같고 하나님의 막 내가 4대째 기독교인 집안이고 막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아니면 절대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좋은 땅 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아예. 근데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좋은 땅이 되자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과 붙드심으로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 안에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다가 핵심입니다. 근데 무슨 좋은 땅이 되래요? 무슨 수로 돼요? 헌금 많이 하면 좋은 땅 돼요? 봉사 많이 할까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좋은 땅 되는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네. 더 열심히 하고 더 대단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됩니다.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별로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은 늘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돈 많아져야 되는 걸까요? 그건 종교인들, 종교 장사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도이고 신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앞에 지금 힘겨운 일을 당해서 당황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일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원망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성경이 계속 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귀를 막고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당한 그 일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견디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신다고 말해요. 왜 울어줍니까? 그거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 길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분명 더 위대해져 있고 더 존귀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을 오늘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왜 그런 모든 황당한 일을 만난 걸까요? 야곱으로 가면 너 과거에 네가 똑같은 짓 했잖아, 너 당해봐라 요놈아,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세상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럼 뭐죠? 성경의 해석, 신자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겁니다. 야곱은 고집을 부렸죠. 자꾸 씨름했죠. 하나님께 굴복 안 하려고. 하나님은 계속 씨름하시죠. 계속 끌고 가시죠. 그러다가 끝내 야곱을 얻으시잖아요. 나중에 20년 후에 야곱을 얻으시죠. 14년 후에 얻으시죠. 우리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잘못인데, 여러분, 우리 잘못으로 인한 불편함은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했다면 지금의 불편함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실력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내 앞에 일어난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를 내 백성 삼기로 했다. 너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너를 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할 거다. 너 나 믿어라.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너는 다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세상 끝났다고 말하겠지만 아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 혼자 보내지 않는다. 어느 자리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못남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겁니다. 그러게 뭐 그때 차 타고 가라 그랬지 누가 고집 부리고 뭐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렇고 고생하지. 이거까지는 맞아요. 뭐 우리가 뭐 고집 피우면 뭐 힘들지도 않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맞아요. 우리 부모님이 늘 우리에게 하는 소리, 그러게 아빠 말 처음부터 잘 듣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까지는 정확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랬다면 덜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우리 속에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냥 적당히 막 율법 몇 개 여기서 주워 듣고 뭐 어떻대더라 뭐 이렇게 자꾸 기독교적인 무언가 주워 들어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부흥회 몇 번 다니고 CTS 몇 번 봐가지고 그게 마치 그건 것처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냥 그 교회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이지.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능력도 없고 완전히 무능한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래. 됐다 그래요. 됐다 그러면 좀 심하죠.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셔?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뭐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천주교처럼 하고 있어요. 교황처럼 교황 시대를 막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상벌의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발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시냐? 인격을 가지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내 우리를 얻으신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성경 지식 몇 개 주워 듣고 율법 지식 몇 개 가지고 기독교 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셨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에게 대한 그 목적을 기대하고 이제 소망하십시오. 야곱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 속이고 이삭 속였을 때, 오늘 본문에서 반대로 자기가 했던 짓을 똑같이 당하고 있을 때, 가해자였을 때, 피해자였을 때, 그가 못났을 때는 하나님이 뭐 그를 버리고 그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놀랍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가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건 그냥 다 잘되게 하신다는 말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셔서 그렇게 놀랍게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2024년 상반기를 끝내는 상반기 마지막 날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30일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다 잘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슬픔과 절망 속에 계십니까? 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다고 해서 복받았거나 잘 살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 계획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잘못 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야곱이라고 해볼까요? 처음에 계획대로 처음부터 라헬과 결혼을 했으면, 레아 없이 라헬과 결혼했으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달라질 거 없습니다.
잘 산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속여서 얻은 레아.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속여서 얻은 레아.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도 없었고 결혼해야자 하게 됐을 때 상당히 불쾌하고 화가 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다고 기록을 할 만큼 전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가 나중에 야곱의 진짜 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내 계획대로 됐으니까 난 잘 살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으니까 나는 망했어. 잘못 살았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계획이나 야곱의 실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열심히 야곱의 인생을 오늘도 놀랍게 빚어가고 계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늘 좋고 편안한 자리에 가는 거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를 요구받는 자리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자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자리로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하시고 나에게 대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나를 붙드시는 것,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하나님 없는 나의 해석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과 모든 삶을 순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심각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온전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어서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주시는 놀라운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 병실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 위에 우리 모두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